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따스한 나를 보듬네. 주님의 손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1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많은 인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앞뒤 좌우 옆에 분들에게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우리 찬송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35장 1절과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4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된 노역을 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압제와 폭력과 여러 수고 가운데 땀 흘리는 중에도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도 쉼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안식하라고,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도시락을 2개씩, 점심 저녁 2개씩 싸가지고 다니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오면 꼭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 어서 와, 고생했다, 쉬어.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40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저에게 여전히 어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그리고 제가 본가에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어이 아들 어서 와, 쉬어 라는 말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입 버릇이 되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말이 여전히 따뜻하게 들립니다. 어서 와, 쉬어 라는 말이 편안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나에게 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려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가능하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2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이 구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는 동안에도 빵을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든지 잠을 자는 동안에 빵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절정이 바로 안식이고요. 또 완전한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종착지인 거죠. 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단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안식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종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없는 안식은 참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인데 주인이 잠깐 쉬어라고 하지만 그 쉼이 주인이 그만 쉬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더 쉴 수도 없는 매여 있는 쉼이죠. 이것은 진정한 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쉰다고 할 때는 그 몸도 쉬고 마음도 쉬셔야 하잖아요. 근데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에 매여 있으면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어지세요?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몸은 분명히 쉬고 있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굉장히 분주하게 일하죠. 그래서 몸은 분명히 쉰다고 쉬었지만 쉰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생계의 문제로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요. 생존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에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려면 그 자유와 안식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죠.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한다는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성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유대인식의 사고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기서요,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 사람부터 가축까지요, 모든 처음 난 것,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처음 하나에 대한 그것을 전체로 보는 그 대표성, 상징성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하나에게 일어난 일이 전체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나가 겪은 것은 전체가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8장 5절에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헌금은 그 물질을 드리는 것 이전에 사실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실 때도 사실 10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만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것이냐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은 단지 하루만의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 이 명령은 안식일의 그 날이라고 하는 하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안식일 명령을 율법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저희 집 앞에 골목에 저희 아이들 또래들이 참 많이 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제한이 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모여서 돗자리도 깔고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책도 보고 간식도 내려다 먹고 또 집 뒤쪽에 있으면 좀 수풀이 우거진 공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뭐 벌레도 잡고 막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같이 놀던 애 중에 맞은편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맞은편에 사는 아이도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걸 안 거죠.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토요일이 온 가족의 교회를 주일 예배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 아이와 저희 아이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거칠게 막 싸우거나 다툰 건 아니고 서로 주장을 하는데, 결론은 그 집 아이가 저희 아이들보다 나이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 집 아이가 주일은 토요일이다, 일요일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봐라, 성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로 나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집 아이들은 더 어리니까 집에 듣고 와서 묻는 거죠. 엄마, 아빠, 왜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왜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오빠는, 저 형은 토요일에 가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성도들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안식일 교회 교리에 대해서 그 학부 때 연구를 좀 하긴 했지만 지금 뭐 계속 보지 않아서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죠.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안식일로 지킨 거죠. 오늘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지금의 일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토요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정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토요일에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로 지키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은 지키면서 왜 구약대로 양을 제물로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안식일 교회뿐 아니라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주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꼭 일요일에만 드려야 하냐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한 2010년 정도까지는 교회의 청년들이나 성도들께서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다니게 되면 굉장한 회의감과 정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내몰려서 어쨌든 생계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신앙이 흔들리고 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주일에, 곧 일요일에 부득이하게 주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생계의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계속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앙에 너무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지켜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려가고 돌아오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느끼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파루심이라고 합니다. 파루심,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 심하게 지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당연히 보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배고파할 때 안식일인데도 밀 이삭을 따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안식일인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4절에는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 몸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안식일에 자꾸 하시니까 이 일로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안식일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고 율법적으로 지키니까 마땅히 해야 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외면하게 되고 안식일이 짐이 되어버리고 율법이 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는 현재 토요일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주일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한 것이죠. 안식을 누릴 수 없던 삶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도운 거죠. 그러니까 주요는 꼭 주일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것은 합의한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고요.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킬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 그 날이라고 하는 자체를 율법처럼 꼭 그날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 분당의 모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 이 타인의 안식에 대해서도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안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안식까지도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만 쉬지 말고 내게 속한 사람, 나의 가족, 심지어 내 가축의 쉼까지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쉼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나만의 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은 이기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쉬든 안 쉬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그냥 내가 먼저 쉬고 나만 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삶 자체가 이기심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사람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빨래와 설거지가 집에 가면 정말 많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면요. 제가 아내가 허락받지 않고 저게 그냥 한 번 빨래를 돌린 건데 저렇게 한 3번을 돌립니다. 하루에. 설거지옥이라는 말 아세요? 빨래 지옥, 설거 지옥. 여름에는요 말도 못합니다. 빨래와 수건이 그 김장, 배추 절여서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가 쉬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인 저는 내가 많이 못 돕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많은 쉼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간단한 설거지도 많이 못 해주는 나쁜 남편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어떠세요?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안식일을 단지 쉬고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쉬는 것 같이 저 사람도 쉬게 그 동일한 쉼을 제공하게 한다. 내 삶을 나의 안식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안식일의 계명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7년 만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7년에 7번째에 50년 때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둡니다. 희년 때에는요, 어쩔 수 없이 팔아버린 내 땅을 다시 돌려받고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남의 종으로 살았어도 자유를 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그런 날을 말씀하셨어요. 땅도 쉬고 땅도 자유를 얻고 사람도 자유를 얻고 종과 노예가 자유를 얻고 쉬게 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희년 제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교계라든가 기독교 경제학자들 얘기는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진 분들이 내놓고 포기하면 됩니다라는 이러한 간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이 희년 제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한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그리고 작게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으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쉬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유익 보고 싶은 탐욕을 버려야만 하는데 이것이 사실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안식일, 이 희년제도와 같은 모두가 안식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진 분들과 못 가진 분들, 배운 분들과 못 배운 분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공평하게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느 라틴 아메리카인의 기도라고 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빵을 넉넉히 가지신 분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빵을 가진 자들이, 그런 분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풍성함과 넉넉함, 안식과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남이 갖지 못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그 굶주림을 내게 달라고, 이웃의 굶주림과 이웃의 쉬지 못하는 삶에 대한 그 아픔을 나를 통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 굶주림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보면서 참된 안식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자유와 안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과 자유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식을 제공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웃과 이 사회에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의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안식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 함께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3절 4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들을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식일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날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헤아려 봅니다. 나의 안식을 넘어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이 주일에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는 혹시나 나의 안식을 위해서만 탐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희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을 자유를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먼저 잘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지, 구원을 받은 나의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정죄가 되지 않고 굴레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이요 은혜요 힘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안식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식일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까? 오 주여,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의 안식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의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이웃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또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들은 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안식일을 통해 참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계명을 헤아리고 안식일의 의미를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식일은 특정한 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날을 안식일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신의 안식을 넘어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도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나만의 탐욕의 결과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희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